영혼의 샘 백송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백송교회는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영혼의 샘 집회 일정은 변화의 현장,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백송교회 오시는 길 확인하세요. 문면 목사님께서 오늘 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을 성경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미인 목사님이 탄생했어요. 박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우리 이순희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기적의 주인공이 돼서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이렇게 주의 종이 되는 정말 영광스러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우리 목사님의 사랑과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제가 이제를 선주 믿습니다. 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참 이쁘죠. 은혜되죠. 저는 지금 성경 봉독만 하는데 뒷모습만 봐도 눈물이 나가지고, 예. 박수로. 네. 년 넘게 재미돼서 함께 동거동락하며 사역을 하는데 드디어 목사님이 됐어요. 저 딸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큰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렇게 귀한 제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밝힐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식을 키우는 마음으로 제자들 하나하나 양성해 나가는데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시는지, 얼마나 큰 감사를 주시는지 몰라요. 나의 죄를 정케하사 우리 함께 찬양하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명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두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멋지게 아름답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기둥 되고 싶어요? 기둥은 어떻게 돼요? 탄탄해야 되죠. 보아스와 야긴처럼 탄탄해야 돼요. 두 기둥은. 건물이 다 무너져도 기둥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죠. 교회의 기둥이 딱 있으면요, 우리가 모두가 다 집안에 기둥으로 딱 세워서 전체가 있다가 아무리 거친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둥이 쫙 전체가 다 그대로 기둥이 돼서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견고하겠죠. 우리 교회는 전체가 기둥이 되는 교회. 교회는 주님의 몸된 성전이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 거하는 것이 교회며 음부의 권세를 이길 천국의 통로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모든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로 23절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까지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선포하셨죠? 고백하셨죠? 그러면 천국 열쇠를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어. 그 열쇠 어디다 갖다 놓으셨어? 그 열쇠 찾아서 다시 사용합시다. 아멘. 예, 우리 교회는 그 열쇠를 다시 찾아서 사용하는 것이고 또 그 열쇠를 받는 것입니다. 예, 풀트르니에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뭘까? 결혼 혼자 못하죠. 또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뭘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지만 신앙이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내 마음대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예수를 믿는다. 이것처럼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서성호 집사님 가정 대박입니다. 대박. 여러분 모두가 다 대박 나기를 원합니다. 또 이것은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성요한은 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홀로 떨어진 고고한 영혼은 홀로 타는 석탄과 같다. 뭐라고요? 홀로 타는 석탄과 같다는 거예요. 이 불길은 이제 식을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석탄도 장작불도 여럿이 함께 타면 오래 타고 활활 탑니다. 그렇죠? 내가 단독적으로 신앙생활 하겠다 홀로 떨어져 있으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그래서요 염소가 염소우리에서 너무너무 피곤하다. 아 진짜 주인의 말대로 듣기도 힘들다. 나 이 고삐 좀 풀어줘. 나 좀 자유롭게. 그래서 자유롭게 고삐를 풀고 확 나가면 바로 맹수들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양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 하나가 돼서 주님의 몸된 성전을 이루어가면서 서로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그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전도서 4장 12절은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요 진짜 가족 같은 공동체예요. 예,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가족처럼 여겨서 처음 오는 분들이 좀 멋쩍어 합니다. 너무 막 친절하게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멋쩍어 하는 걸 다 내려놓고 그냥 사랑을 받으세요. 그리고 서로 여러분들도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에 푹 빠져 있으면 교회 오는 것이 신바람 나고 신앙생활이 신바람 나고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고 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진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가장 친한 친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픈 고통을 같이 드러내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여기잖아요. 여기는 약한 것을 자랑하는 곳이잖아요. 예, 내가 살인했다, 내가 게임 중독에 걸렸다, 우울증 걸렸다, 그것이 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거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들고 그리고 고침받아서 그걸 간증하게 만드는 그런 곳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시면서 여러분에게 능력 베푸시길 원하고 여러분에게 사랑 주시길 원하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개별적으로가 아니고 공동체적으로 정의됩니다. 성도의 공동체적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 뭐냐?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 뭐라고요? 예, 에클레시아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했습니다. 예, 살아있는 몸 안에 영이 거하듯 살아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사명으로 받고 충성을 다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을 교회를 통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교회를 열심히 섬김으로 교회를 세움으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지금은 영성혁명이 시급한 때입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해야 돼요. 빛을 잃은 세상은 그저 어둠이 난무하고 소금을 잃은 세상은 썩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은 자기를 태워야 되고 소금은 자기를 녹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철저히 죽지 않으면 우리는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빛을 발하고 그리고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이 우리는 영성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내 안에서부터 나를 통해. 할렐루야. 영성혁명이 뭡니까?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내 안에 혁명을 일으키는 거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 중에 태어난 나,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내가 이제는 진짜 주인을 찾아서 확 주인을 바꿔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세우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9세기의 위대한 건축가요 사상가였던 존 러스킨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필요한 7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교회 건축의 요소는 철근, 시멘트, 나무, 흙, 기와, 벽돌 이런 것이 아니다. 교회 건축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은 진리와 아름다움, 사랑, 희생, 순종, 땀 그리고 꿈이다 그랬어요. 교회 건물을 짓는 형식적인 재료는 대리석으로 짙은 나무로 짙은 시멘트로 짙은 흙으로 짙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에 위에 바로 서 있는가, 서로에게 사랑이 되고 희생이 되고 있는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꿈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지 내가 금그릇이니까 내가 은그릇이니까 쓰지 않습니다. 질그릇이니까 난 안 써, 이게 아닙니다. 은그릇, 금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수많은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디모데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이죠. 백성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말씀이 열매 맺는 교회, 사랑으로 먼저 섬기고 베푸는 교회, 나누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은 백성교회 임직예배가 있는 날이에요. 이야, 백성교회 세워진 지 횟수로는 5년이지만 만으로는 4년인데 4년 만에 세상에 한 번 우리 임직식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2번째인데 이번에 세상에 15명을 임직을 시키더라고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이 15분의 임직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또 멋지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백성교회 이름으로 한 분의 장로님을 세우고 2분의 안수집사님을 세우고 11분의 권사님을 세우고 그리고 한 분의 명예 권사님을 세우는 날입니다. 오늘 임직예배를 통해 세워질 분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지탱하며 견고하게 하는 교회의 기둥들인데요. 그래서 오늘 잔치도 우리가 아주 세게 벌리려고 합니다. 나가 여러분 모두는 교회의 몸인 동시에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나가는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함께 세워지고 교회와 함께 성장하며 교회와 함께 영광을 누립니다.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일을 인도하시며 책임지시고 완성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일을 하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짐을 영광으로 알고 매 순간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교회는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나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은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를 이루는 각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하려면 성도 각자가 온전하여져야 한다는 것이 이 본절의 요지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지 않으면 각 사람이 연결되어 만들어지는 교회라는 건물이 결코 온전히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표대입니다. 할렐루야.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시면 유익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니까 그래놓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라니. 이게 왜 줘요?
이것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인데 거기에 각 지체가 돼줘야 돼요. 예, 할렐루야. 모두가 다 머리 달라고 하면 안 돼요. 각 지체가 돼서 온전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손톱까지도 발톱까지도 다 필요한 것처럼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돼서 사랑으로 움직여야 온전한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물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신약 성서 중에 바울이 기록한 책이 가장 많이 있는데요. 그 모든 책들이 선교 여행 중이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책들이죠. 바울은 자신의 한 몸 건사하기 힘든 상황에서 편지로서 교회들의 문제에 일일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책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와 권면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을 하기도 하죠. 예, 이만큼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토록 바울이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교회가 주님의 몸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섬겨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온전히 서지 못하면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기 쉽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지체는 누굽니까?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 생명을 다하는 사람이 교회의 지체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기둥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본문의 1차적인 수신자는 소아시아 7교회 중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 없는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했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 없는 칭찬만 받은 교회잖아요. 소모나 교회도 그렇고. 예,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싹 다 성전의 기둥이 됐어. 그런 것처럼 백성교회 성도가 싹 다 성전의 기둥이 돼야 돼. 지금 기둥 되어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으로 하나가 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가 백성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되는데 각 교회의 성도는 많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는 몇몇 안 돼요. 몇몇 안 돼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을 기둥으로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큰 교회도 앞장서 일하는 성도는 4-5명, 3-4명, 2-3명 이거밖에 안 돼요. 아, 그런데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돼야 돼. 무리는 다 떠나가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으면 기둥이 안 돼. 제자가 돼야 돼. 제자는 안 떠나.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모두가 성전의 기둥이 됩시다. 주님 찾으는 그 한 사람이 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됩시다. 감사하게도요, 우리 교회는 전교인 사역자와 전교인 선교사와 전교인 능력자와 전교인 치료사와 전교인 간증자와 이렇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교인이 하나로 뭉쳐있지 않습니까? 똘똘똘똘. 예, 참으로 보기 힘든 교회죠. 천국 같은 교회 아니에요? 이야, 나는 기가 막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가 진짜 롤모델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기둥으로 세워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여호사를 기둥으로 세워 가나안을 정복했으며 다윗을 이스라엘의 기둥으로 세워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또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기둥으로 세우셨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교회를 세우는 기둥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순이를 기둥으로 세우셔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기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예,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기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기둥이 돼서 영혼 살리는 데 생명을 걸게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선포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신 것은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라델피아 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제외한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워진 경로에 대해서 사도행전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사도행전에 있는 다른 교회 기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의 결과로 세워진 교회라고 이렇게 짐작할 수만 있습니다. 당시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가장 번창했던 도시인 에베소에 사업차 왕래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그들이 두란노 소원에서 바울이 그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빌라델피아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작지만 강한 교회를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죽음도 불사하는 신앙으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주 2세기 초에 안디옥 교회의 이 사자였던 이그나티우스는 로마에서 순교하기 위하여 빌라델피아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뒤에 그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또 2세기 중엽 서머나 교회의 사자였던 폴리캅이 순교했습니다. 그는 86세 나이로 화형에 처해졌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그때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왔던 성도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폴리캅과 함께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충성심을 칭찬하시면서 그들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충성스러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교회에 소개되고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거룩하신 분이요, 둘째 진실하신 분이요, 셋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소유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최고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바라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그 교회가 그만큼 교회의 거룩성을 잘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진실하심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진실하기 때문에 거짓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습니다. 진실하신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시면서 전혀 책망을 받지 않으시고 칭찬만 하셨습니다. 이 또한 빌라델피아 교회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만을 섬길 때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열려야 할 문을 열고 닫아야 할 문을 닫아주십니다. 능력의 문, 치료의 문, 축복의 문, 사랑의 문을 다 열어주시고 저주의 문, 질병의 문, 분열의 문, 미움의 문을 다 닫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도 그런 능력을 행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는 그대로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세 가지를 청하시면서 성전의 기둥이 되기 위한 조건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계시록 3장 8절로 10절 본문을 보면 볼자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급을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원수가 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기둥, 이 기둥은요 적은 능력으로도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둥은 기초가 튼튼하잖아요. 견고한 그런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가 튼튼한 기둥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기둥의 기초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기둥으로 세우는 사람을, 오늘 기둥을 많이 세우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교회를 음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 기둥 세우면 교회 무너져요. 그냥 무너지기 때문에 그냥 교회 왔다고 오래됐다고 무조건 권사고 집사고 장로고 안수사 아니에요. 열심히 훈련받고 주의 종으로서의 자질을 갖췄을 때, 주의 자녀로서의 가지를 갖췄을 때 하는 거지, 나이 먹었다고 무조건 권사 주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안수사 장로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기둥이 잘못 세워지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안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갖고 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영이 맞지 않으면 교회를 기둥에 세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재산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튼튼한 기초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7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에 초월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기둥에게 능력이 많고 적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느냐, 이겁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모이는 사람도 작았고 건물도 초라했고 형편도 시설도 형편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명력이 있다고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했다니까. 할렐루야. 그들은 영적으로 살아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숫자가 적어도 많은 능력을 발휘했고요. 가난해도 부요했고요. 그리고 무명해도 유명한 그런 교회와 같이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유정아 사모님이 신대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대학원에 교수님이 자꾸 우리 교회 학생들한테 선물을 준대요. 그래서 오늘도 뭐 마요네즈를 갖다 놨다 여기다 갖다 놓는데 그 교수님이 그런데요, 선교를 많이 하시는 분이래. 근데 그분이 강의할 때마다 백성교회를 잘 거론을 한다네. 백성교회는 신학생이 몇 명이에요? 10명 되나요? 아유, 대학원생만 해도 10명 되죠? 아, 그러면 20명 되나요? 아이고, 교회에서 학생 하나 장학금 주기도 힘든데 백성교회는 정말 귀한 교회예요. 야, 참 그렇게 하면서 막 계속 놀래면서 칭찬을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집세 내기도 힘든 교회야. 이 숫자로 보면 이자만 1,000만 원이 나가. 양쪽 교회 이 융자가. 이야, 도대체 우리 사역자 17명 할애비 줘. 그것도 작게 주지도 않아. 일반 교회 전도자들보다 훨씬 더 줘. 그런데 이게 돌아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작은 교회 같지만 큰 교회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적어도 많은 능력을 발휘했고 가난해도 부유하게 사역했고 무명해도 유명한 교회가 같이 칭찬을 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가 꼭 우리 교회 같아. 고린도서 6장 8절과 10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기둥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곧아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기둥은 적은 능력으로도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첫 번째,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두 번째, 말씀을 지키며 곧아야 돼요. 시대대로 업앤다운 되면 아무 필요 없어요. 못 써요. 아무리 능력 가지고 있어도 못 써요. 재정을 맡겼는데 막 재정 통장 가지고 도망가 버려. 그 잠수 타버려. 연락도 안 되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교회 망하는 거지. 큰일 나는 거죠. 기둥은 곧아야 돼요. 기둥은 그 건물의 중심이고 힘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비서실장이 빽이 제일 센 거예요. 부목사 중에 담임 목사의 비서 목사가 제일 빽이 센 거예요. 담임 목사의 비서 목사는 항상 24시간 담임 목사 옆에 붙어서 담임 목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비서처럼 딱 보필하며 담임 목사가 부재 중일 때 그 일을 그대로 담임 목사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진짜로 부목사고 그게 최고의 비서실장이에요. 어디 가든지 비서가 최고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비서는 뭐 아무나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둥은 곧아야 되는데 그 기둥은 그 건물의 중심이고 힘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러므로 기둥이 굽거나 휘어지면 힘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기둥이 곧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필라델피아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처럼 귀가 가려워서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를 듣기를 바라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살아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런 것처럼 주의 종을 통해 이순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순이를 통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때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영혼육이 살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며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기둥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기둥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기둥이 흔들리면 다 뽑혀요. 기둥이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려요. 어떤 핍박과 유혹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기둥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총여전도 회장은 그 어떤 환난 가운데 있어도 교회를 위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적당히 하면 총여전도 회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총여전도 회장은 정말 그것도 백성교회 총여전도 회장은 정말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앞으로 누가 총여전도 회장이 될지 모르지만 그 총여전도 회장이 되면 우리 김수덕 집사님처럼 이렇게 혼신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틀을 내려놓고 생명을 걸고 쫙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는 상상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이 무엇보다도 영혼의 평안이 와요. 영혼의 평안이. 그래서 김수덕 집사님이 요즘 얼굴이 항상 이뻐요. 뭐 항상 좋을 일만 있겠어요.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있겠지. 예, 그러나 항상 얼굴을 보면 이뻐. 그게 뭐예요? 영혼이 평안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 우리가 살았다나 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기둥은 흔들리면 안 되는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유혹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에게 일편단심으로 충성했습니다. 그들은 인내함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기원 후 79년에 이탈리아의 폼페이 근처에 베이비우스 산이 용암을 내뿜어서 폼페이시 전체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 고고학자들이 폼페이 시가지를 발굴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가운데 발굴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모습이 하나 발견됐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폼페이 성의 문을 지키는 보초병이었습니다. 그는 도시의 성문 앞에 용암을 내뿜었으니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도시의 성문 앞에 무기를 손에 들고 부동자세를 한 채 죽은 모습으로 발견된 거였어요. 보초병이. 남들은 살을 나고 우왕좌왕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났는데 보초병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보초를 쓰면서 그대로 죽어갔다니. 이야. 그는 그 도시의 성문 앞에 무기를 손에 들고 부동자세로 한 채 죽음의 모습으로 발견되었는데요. 런던에 있는 미술관에 가면 이 군인을 모델로 해서요. 그 당시의 어지러운 모습을 그려놓은 유명한 그림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아래에는 충성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위의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맡은 일에 직분에 책임을 다하는 그 사람이 바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보초병처럼. 폼페이 성에 흔들리지 않는 기둥처럼 성문을 지키고 있던 이 군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둔둔히 서서 남들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그저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기둥을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냐? 예수님은 필라델피아 교회의 능력과 순종과 충성과 인내를 칭찬하셨죠. 그에 따라 예수님은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열린 문의 축복, 따라합니다. 열린 문의 축복, 영적 권세의 축복, 보호의 축복을 허락하시되 이기는 자에게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 축복을 허락했습니다. 영원한 영광과 안전의 축복.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기는 자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인 천국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를 천국의 영원한 기둥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도 비리비리 하지 말고 바다시 개털 모자 쓰고 천국에 들어가지 말고 기둥이 돼야 돼. 기둥이. 아멘. 예. 무슨 뜻입니까? 우선 기둥은 명예와 영광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니까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또한 기둥은 안전함을 뜻합니다. 지붕을 안전하게 받쳐주는 것이 뭡니까? 바로 기둥이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은 여기서
이기는 자에게 영원한 영광과 안전을 보장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지진만 일어나면 밖으로 뛰쳐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결코 나가지 않는 그런 천국의 영원한 기둥이 된다는 것은 너무도 영광스러운 축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둘째, 하나님과 영원히 교통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이기는 자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너는 내 거야 인쳐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어떻게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쫙 보니까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 너는 내 거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넌 내 거야 하면 끝나. 오늘 하나님이 야 재원아 넌 내 거야.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확 주셔서 일을 하시는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 조지영이 완전히 날라리였잖아. 근데 그 날라리가 저한테 확 붙어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내 생각과 같아지는 거예요. 뭐처럼? 마리아처럼.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의 음식을 장만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만 자꾸 듣잖아. 그래야 예수님 마음을 알아야 예수님 마음대로 예수님이 행할 일을 뒤에서 서포트하지. 알지도 못하면서 일만 열심히 하는 건 의미가 없어. 근데 여기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 몇십 년 동안 나한테 붙어 있어도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나를 착착착 아는 조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김수덕 집사님이 이제 요만한 것도 문자 넣고 요만한 것도 문자 넣고 요만한 것도 자꾸 이제 내 앞에 알짱거려. 전에는 안 알짱거렸어. 나 무서워서. 근데 요즘은 자꾸 알짱거려. 그러면서 나하고 맞춰져 가. 그러니까 봐요. 주의 종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그 주의 종의 능력이 그대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걸 자꾸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 이병섭 집사님 봐. 애기 같아, 애기. 연세가 드셨어도 요만한 것부터 요만한 것까지 하다못해 성경공부 해야 돼. 그래도 올라와서 제가 이래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돼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좀 갖고 왔어요, 목사님. 이러면서 자꾸 잠깐 와도 내 옆에 자꾸 이렇게 자꾸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잘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도 그냥 딱 해도 전혀 기쁨으로 빨리 장로도 세우고 싶다. 이 정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자 잘났다고 독립적으로 나 뜻대로 할래요. 뭐 지가 뭐 하나님이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여기서 앉아서 막 나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초점이 안 맞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을 멋있게 촥 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방향을 맞추고 초점을 맞춰야 돼요.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필요 없어요. 담임 목사님의 초점을 맞춰서 가야 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기둥은 안전함을 뜻하는데 지붕을 안전하게 받쳐준 게 기둥이기 때문에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영원한 영광과 안전을 보장하신 그런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이긴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영원한 안전과 영광을 보장한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영원히 교통하는 축복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히 교통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철저히 나를 다시 한번 내려놔야 돼. 이건 하나님의 소유임을 뜻한다 그랬죠.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통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누리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사귐의 극치는 뭡니까? 동역입니다. 하나님이 동역해라.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네가 해야 되지 않겠니? 아멘. 이게 최고의 행복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함께 어떤 일을 이루며 연합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파티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셋째, 천국의 시민권을 영원히 보장받는 축복. 어떤 축복? 이야, 대박이네.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기는 자가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에서 그곳에 영원한 시민이 되어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 것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광경과 그 영화로움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장하여 단장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형형색색의 보석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빛이 되시는 그 등.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어요. 어린 양이 빛이시니까. 햇빛보다 더 밝은 빛. 아멘. 이와 같이 영화로운 새 예루살렘에서 이기는 자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새로운 삶에 대한 축복이죠.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자신의 새 이름을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기는 자가 예수님의 소유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이기는 자를 사셨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소유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까지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자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새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새 이름. 예수님의 이름도 바뀌나? 새 이름으로? 천국에서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때문이죠. 따라서 천국에서 이기는 자의 이름도 새롭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요 천국문 입구에서 흰 돌을 받았잖아요. 이상한 글자가 써 있더라고요. 제가 아직 천국을 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이상한 글자가 뭔 글자인지는 가르쳐주지 않아서 몰라요. 근데 보기는 봤어요. 흰 돌을 받았어요. 하얀 두루마리 입은 분에게. 계시록 19장 12절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대. 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대. 그 이름도.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잖아요.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예수님이잖아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곤고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삶은 아주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고 완전히 아름답고 영화롭습니다. 그것은 빛과 사랑만 넘치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이기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기둥은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의 축복을 누리고 나아가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새로움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기둥이 됩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기둥은 적은 능력으로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곧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기둥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기둥을 축복하시는데 영혼과 영광과 안전한 축복, 하나님과 영원히 교통하는 축복, 천국의 시민권을 영원히 보장받는 축복,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축복을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기둥이 되어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할렐루야 공동체를 세우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바람으로 가는 곳마다 세우는 형통의 축복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기둥이 되길 원합니다. 어느덧 그렇게 강했던 김수덕 집사님, 그 권사님이 총여전도 회장의 직분을 받고 기둥이 되더니 어느 순간에 이렇게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롤모델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오늘 정식으로 권사 직분을 받는데 총여전도의 직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본받아서 성전의 기둥이 되는 성도가 많아지게 도와주시사 진정으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 바라시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황야에 꽃은 피어나고
은혜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